이사야 24장은 드디어 열왕들, 열국의 심판을 이제 마치고 나서 새로운 국면에 이사야서 제1부의 세 번째 부분, 이제 24장부터 27장 부분인데요. 보다 포괄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종말론적인 그리고 예언자적인 성경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4장 말씀은 특정한 나라를 거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그 특정 나라를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심판 앞에 떨며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적인 현상,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일어날 징조들을 바라본다면 비슷한 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땅에 흔들리고 또 무엇인가 쇠약해가고 힘이 빠져가고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부근이 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펼쳐 가실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해야 하고, 우리는 또 그 심판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이제 걷어들잖아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걸 흔들어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러나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는 열매가 있어요. 소수지만. 또 포도를 거둔 후에도 다 거두지 못하고 남는 열매가 있듯이 거친,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 찬미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전하고 있는, 이 묵시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는 자신은 세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점점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고통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겐 죽음의 선언, 사형의 선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기쁨인 것과 동시에 아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재해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재해 현장을 둘러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또 없는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또 양쪽에 양가감정을 할 수 있겠죠. 살아남은 자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살아남은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죽어갔던 자들, 또 심판받은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축복의 통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